찬송가 102장을 부르시면서 금요철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만민찬양 64장 선을 부르시겠습니다. 빛이신 아버지의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담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부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갖고 싶은 아름다운 성원의 마음 아버지 향이 나요 주님의 향이 나요 높고 아름다운 선의 향기 내게 또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게 또 이루어지길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마음 모두에게 베푸는 마음 믿는 이 누구나 이루고 싶은 아름다운 성원의 마음 아버지 향이 나요 주님의 향이 나요 높고 아름다운 선의 향기 내게 또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게 또 이루어지길 찬송가 1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문신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만 성령이 많이 주님도 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다 같이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25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합심으로 당의자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당의자님을 통해서 성결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선과 사랑 진리를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의 역사들로 이 재단을 당의자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사랑을 이루며 민족 보호와 세계 선교 장대하게 이루어서 아버지 뜻을 마음껏 영광 돌려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당자님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부지와 건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꾼들의 지혜와 명철로서 각종 인허가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비된 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뜻과 섭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제단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속하게 모여서 마음껏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새 성전 건축을 마음껏 이루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전 건축을 위해서 심는 손길 물질로도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로 목자님의 창세기 강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 WCDM 본부의 회장이신 최은석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올로 목자님의 창세기 강의 말씀을 듣습니다. 수많은 날들의 금식과 기도로 풀어주신 영적인 귀한 말씀 풀어주실 때 그 증거되는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혼 및 관절고스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영혼들이 영원한 천국 새를 삶을 소망하며 뜨겁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곳 초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려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금요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며 감사드립니다. 먹고 마시고 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수고하는 모든 삶이 아버지의 은혜이오며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단 1분 1초도 살 수 없음을 고백드리나이다. 이 시간 GCN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전국 전 세계 모든 처소들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을 아버지 만나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준비된 그릇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이 그릇이나 유리 그릇이나 아버지 종자기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더 키워서 아버지 또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마음껏 아버지 축복받아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아버지 또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또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전도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만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당회장님, 아버지 하나님 또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강건케 해주시고 지혜와 영감 또 아버지 하나님 지식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설교 준비하는데 부족됨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아버지 원로 목사님의 또 창세기 또 강의를 통하여서 인간을 경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 엘리야와 또 에녹과 같은 참 아들들이 우리 만민에서 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회를 인도하시는 김영선 목사님 남은 사회도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오며 또 살롬 성가대 찬양과 연주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아버지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또 만민 매거진을 제작하는 모든 제작진들에게도 아버지 지혜 명철 영감을 더하여 주시오며 매거진을 통하여서 믿음과 아버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주를 전능하신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2026년 당회장님 대대별 신년 만남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 7일 남성교회 연합회 기관장 교육이 있었습니다. 많은 남성교회 회원들이 3층 성전에 모여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고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는 기쁨과 감사가 내 삶에 묻어날 수 있는 남성교회가 되기를 당부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러면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는지를 궁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사랑하는 행함이 있어야 함을 성경은 분명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2026년 한 해를 믿음의 열매와 변화의 열매로 채워갈 남성교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2월 16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선교 출장이 있습니다. 따뜻하고 정겨운 설 명절. GCN 방송에서는 설을 맞아 파워프레이즈 스페셜 겨울 집회와 창립 43주년 축하 공연을 방송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사랑의 고백,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설 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행복 가득한 복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해의 문을 열 때 사람들은 각자 하나의 목표를 세웁니다. 자기계발, 건강, 다이어트, 저축. 이번 해만큼은 꼭 해보자고, 이번엔 달라지자고 다짐합니다. 이러한 다짐들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지요. 그리고 그와 함께 만민의 성도들은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를 마음에 새깁니다. 영적으로 더 성결되고 하나님의 참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 마음이 오늘 있을 말씀과 교제 속에서 막연한 바람이 아닌 분명한 목표가 된 시간. 행복한 마음으로 왔죠. 능력받는 부역자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모함으로 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듣고 더 크게 변화될 마음으로 왔습니다. 2026년을 여는 출발선에서 당 회장님과 함께한 신년 만남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삼 주 동안 이어질 신년 만남.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만남의 첫 순서로 각 팀이 준비한 특송이 이어졌습니다. 특송하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행복과 기쁨이 가득 담겨 신년 만남은 더욱 충만해졌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틀린 문제 풀기에 대한 말씀이 되게 이제 인상적이고 또 제 삶 속에 부족한 모습들 발견하고 자꾸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힘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2026년에는 중심의 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를 2시간 동안 당연히 가르친 대로 이루길 원합니다. 시작된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의 말씀.
이 자리에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성도들은 공감하며 자신의 모습을 비추듯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상 삶도 살고 우리가 우리를 못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싫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그런데 일꾼이야. 그냥 내 악으로 보세요. 싫은 거 많아요. 불편한 거 많아요. 아, 이렇게 좀 하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좋겠고 교회 안에서도 막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좋겠고 와 이렇게 하지? 내 마음그릇이 작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의 신앙은 어떤 상태일까? 제가 전에 집사였을 때는 아니요 못해요 하면서 매일 그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저 할 수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많이 말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계속 그렇게만 말을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을 보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 그 눈치를 제가 조금 많이 봤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나의 1대1의 관계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으로 교회를 잘 살피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얼굴 위로 다시 나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교구장을 했었어요. 처음 사명이 교구장이었을 때. 그랬을 때도 우리 남정연에서 판단과 정죄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나아졌다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제가 실생활 가운데서 저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이게 저의 올해도 기도 제목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자 그런 기도의 제목인데 실제로 저한테 유익이 조금 되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나쁜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게 너무 줄줄이 막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었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었고 실제로 내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심하구나 이거를 정말 깨달아서 되게 고마워 감사해요. 이렇게 조용히 말씀을 들으며 각자의 마음 안에서는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에까지 피 소리도 안 들리고 전하는 것 안에서 신앙도 많이 안일해졌어요. 말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가 행함으로 낮아지고 섬길 때 상대를 변화시키고 내가 본이 되어야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이 마음에 남고요. 신년 만남을 통해 들은 말씀은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까? 잘한 것은 저 사람을 칭찬하는데 또 자기 잘하는 걸로 꼭 얘기를 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게 내 성격이라고 해서 넘어가면 안 돼요. 내 안에 발견되는 거, 또 지금 자주 틀리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공략하라는 건 기도도 간절히 해야 하지만 삶에서 계속 생각해야 하라는 거예요. 성결을 향한 공략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삶의 크고 작은 순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어떠한 그 불편한 일이 있고 했을 때 기도는 기도고 나의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이고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직장을 통해서 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뭘까? 내 삶 속에서도 내가 더 내 주위 공간이라든가 내 방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나서 뭐 더 영적인 것을 더 원한다 이런 것들은 또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통해서 조그마한 거 하나하나 속에서도 더 삶을 또 영으로서 읽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물건을 정리하고 할 때 내가 하려고 했는데 상대가 먼저 말씀해 주셨구나. 내가 하려고 했는데라고 불편하게 느꼈던 마음들도 있었고요. 그러면 내가 먼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먼저 내가 그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행동하는 것이 맞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봤고 나 또한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을 상대에게 그것이 상대에게 때로는 좋은 모습이고 상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그것이 상대에게 불편하게 하였던 모습으로 있었던 것들을 또한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불편한 마음과 반복됐던 습관 속에서 우리는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먼저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누군가를 떠올리기보다 먼저 나를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거 당연히 영향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관심 있으면 요즘에 휴대폰이나 이런 컴퓨터 같은 게 AI가 돼서 내가 관심 있게 정보를 찾은 것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잖아요. 띄워주잖아요. 여러분들 휴대폰은 요즘에 뭐가 잘 뜨던가요? 뭐가 잘 뜨나요? 인형 뽑기 잘합니다. 세상 오락이나 이런 거 좋아하고 도파민 이런 걸 많이 좋아했었는데 올해서부터는 다르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제 새로운 관심 분야를 좀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채워나갈 생각입니다. 강의자님께서 꾸준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이 이제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달려가는 그런 2026년도가 더 되었으면 좋겠다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거창한 계획보다 일상의 삶에서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약에 3년 뒤에 오신다고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냐 이런 말씀이 기억에 남았는데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일단 마음의 할례를 이루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제 마음을 다스리면서 마음의 할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더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더 지금 제 나이에 맞는 또 제 모든 환경과 상황에 맞는 그런 생활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더 앞으로는 더 건강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영적으로도 오늘 말씀에 기반으로 해서 올 1년을 더 열심히 나아가서 더 영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방향을 정한 우리는 더욱 구체적인 다짐을 합니다. 26년도에는 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왔습니다. 설교 초반에 건강이랑 게으름 관련된 말씀하셨던 게 있어서 그것도 고치려고 하고요.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쉬었던 거를 5분씩 하면서 좀 고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는 아주 작아 보일지라도 그 변화는 분명 성결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입니다. 부족한 것 열심히 더 달려가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성실함이 가장 좀 잘 부각되어야 되지 않을까. 기도 제목이 순종입니다. 순종. 변화되는 것을 다 됐다니 아니고 끝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 정말 깨어서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뒤떨어지니까 이제 정말 깨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운동 열심히 하면 살 빠지는 거 믿어요. 그렇죠? 의심 안 하죠? 믿죠? 알아요. 그런데 행하지 않죠. 하나님은 이런 것을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천국 있는 거 여러분 의심 안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갈 행함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 없다. 소망 없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적인 믿음. 마음으로 믿어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지식적인 믿음에 멈춰 있는 것이죠. 이것 또한 여러분들의 오래된 신앙생활 안에서 항상 깨어 분별하셔야 돼요.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제가 뭐냐면은 이 가서 돈 점심 먹을 걸 안 먹고 할머니들한테 붕어빵 사드리면서 오로지 전도만 하려고. 손수 붕어빵을 사들고 추운 날씨에도 전도를 위해 공원으로 향하는 송기주 집사. 여기 앉으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시면은 당회장님 말씀은 좋다고 그렇게 선전을 해가지고 모시고 오는 거죠. 지성적이 좁아서 딴 데로 이사 갈 정도로 하겠습니다. 행복해요. 그 열심함의 이유는 잊을 수 없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 5층에서 떨어져서 큰 사고로 위험에 빠질 수 있었는데 지킴받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도 항상 마음에 계시고 저는 25년도 12월 때부터는 또 지금은 전도할 때구나.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아버지 기쁨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시거든요. 작년 12월 때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요새 아주 신났어요. 왜 영혼들 구원해 해나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 오셔서 맛있게 먹고 가라고 내가 반찬을 좀 한다고요. 좋은 마음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죠. 새신자들이 정착했으면 좋겠죠. 우리 교회 알곡됐으면 좋겠어요. 저녁마다 알곡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전도의 행함은 한 영혼을 변화시켰고 10년 동안 고통받던 피부 가려움증이 치료되는 열매로 맺혔습니다. 행하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변화로 이어집니다. 빠르게 선결되어 있죠. 지금 전부 다 세례쌤에 가자고 우리 29호는 다 뭉쳤어요. 그래서 아주 불이 붙어서 전부 누구 할 것 없이 전부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오늘의 만남은 마음을 잠시 감동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기준을 다시 붙들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이 우리 남편이라 자녀라 손주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찬란한 빛을 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조장으로서 열매를 내고 더 섬기고 낮아지고 더 충성하겠습니다. 올해는 또 각자 저희 가족 모두가 사명을 다 맡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열심히 당의자님과 함께 더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26년에는 말해잖아요. 말인데 우리가 천지를 가게 되면 세파를 혼자 못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천지 말에 살야 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정말 간다면 만민중앙교회 이수진 목사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의 천지를 가자. 새해가 되었다고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길 위에 서 있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다만 어떻게 걸어갈지, 어떤 마음으로 걸어갈지를 다시 점검할 뿐입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을 정렬했던 시간, 하나님의 참자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붙들었던 신년 만남. 오늘의 말씀을 삶으로 옮기며 2026년의 걸음을 이어갑니다. 2026년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준비된 그릇으로 잘 다듬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90번째 인간경작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창세기 5장으로 들어갑니다. 5장 1절 전반절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한 대로 이 5장에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계보가 나오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내쫓긴 때로부터 약 1600년간의 기록입니다. 이 시간은 그 중에서 아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요.
몸의 형체뿐만 아니라 내면도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영은 불멸의 속성인 영을 사람에게 주심으로써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셨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해도 처음부터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낼 때는 악과 육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선과 영만 알았지요. 이는 그들이 당시에 상대성을 알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악을 모르는 선, 육을 모르는 영은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에덴 동산 사는 사람들은 악을 몰라요. 선이 뭔지도 몰라. 그냥 살아요. 악이 뭔지 몰라요. 비진리가 뭔지, 어둠이 뭔지 몰라요. 사망이 뭔지 몰라요. 그런 게 없습니다. 행복이 뭔지 몰라요. 기쁨이 뭔지 몰라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다면, 상대성을 모른다면, 인간 경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 경작을 계획을 하시는 거죠. 인간 경작을 받고 나서 육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비진리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악을 모르는 선, 육을 모르는 영은 온전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깊이 아시면서도 선 자체시요 육의 속성을 다 아시지만 영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온전하시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도 온전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과 선을 모두 알지만 항상 선을 택하고 육의 체험을 통해 결국은 영을 추구하기를 바라셨지요. 그래서 인간 경작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이 모든 뜻을 품고 계셨지요. 그런데 인간 경작이 복된 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억지로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스스로 그 길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자유의지 안 주고 온다면 하나님이 독재자가 되어버리죠.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케 하고 강제가 되어버리죠. 바로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시고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경계하셨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결과를 분명히 알려주시며 단단히 경계하셨지만 결국 아담은 자유의지 가운데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다 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생각대로 오히려 좋은 거, 소나 양도 좋은 거 왕까지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 뜻을 거역한 거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버림바가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뭐 해도 하나님 뜻과 이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자유의지 가운데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 땅으로 쫓겨났고 비로소 인간 경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 곧 눈물, 슬픔, 아픔, 고통을 느꼈습니다. 참 행복이 뭔지, 참 기쁨이 뭔지, 참 평안이 뭔지를 알게 되었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낳는지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결국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렀지요. 그러나 좋은 천국은 아니었습니다. 천국의 처소 중 가장 미친 낙원에 거하지만 그곳은 에덴 동산보다 좋은 곳입니다. 에덴 동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천국의 가장 낮은 낙원의 가장자리에 산다 해도 에덴 동산보다는 훨씬 좋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모든 것들이 다 빛과 먹는 과일과 모든 것을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게, 하여튼 천국은 제일 안 좋은 것, 낙원에 들어가도 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그건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낳은 자녀들도 모두가 인간 경작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마음을 영으로 온영으로 일군 참 자녀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지요. 그런 참 자녀가 한 명 한 명 나올 때마다 오랜 기다림 후 수고와 시름을 잊은 채 기뻐하시며 위로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러면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 이래 인간 경작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지만 이런 사람들이 드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약의 사람들, 하나님이 이제 연단하셔서 권능 주시고 쓰시는 그런 참 선지자들, 또 주님의 제자, 주님 때 이런 때 이제 사도 스데반, 이제 빌립 집사 등 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 경작을 잘 받아서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와서 온 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하시고 다정하시며 부드럽고 포근한 분이십니다. 물론 이 신성적인 면, 곧 크신 위엄과 권세도 갖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이런 신성과 대등한 분량의 인성도 갖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지요. 마음에 악이 있는 유구 사람들도 자신의 어린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요. 대부분이 너무나 자녀를 사랑하기에 안아주고 뽀뽀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랑을 표현하려 하지요. 아버지 하나님과 믿음의 자녀들도 그처럼 친근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더 크게 느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일마다 때마다 아버지의 섬세한 사랑과 보호를 받고 늘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영을 이룬 믿음의 선진들과 얼마나 막역한 사이였는지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먼저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엘리야가 공경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살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떡과 이런 고기를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입는다고 해봐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도 그런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또한 매우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 힘을 주신 적도 있지요. 바로 왕상 19장 58절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는 이 땅에서 300년간 동행하셨습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는 해당 본문이 곧 나오므로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 표현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벗이라. 하나님의 벗이 된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기시며 비밀한 일도 숨기지 않고 나누셨지요.
그 한 예로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모세와는 어떠셨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분량이 5단계 50% 이상이 되면 어떤 유구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영의 열매가 마음에 빽빽하게 채워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그들의 성정대로 마음껏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지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요, 뜻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참으로 바라셨던 자녀가 바로 이런 참 자녀였습니다. 이 땅에서나 영원한 천국에서나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다정하고 친근한 자녀이지요.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누가 이렇게 명명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이 사람이라 이렇게 해주셨는데 짐승들은 또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예? 아담이. 우리 이름은 하나님이 이름보다 우리 사람이라고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명해 주시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좋은 환경을 주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도 주셨지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셔서 근본적으로 복 주기를 매우 좋아하십니다. 한편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복을 주실 때에도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지요.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수한 모습을 갖고 있을 때의 기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실 수 있었지요. 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는 권세도 거둬지고 복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썩어서 사라지는 육의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복인가요? 참된 복은 영생을 얻는 것이며 천국에 이르러 영원히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상급을 받아 누리는 것이지요. 또한 어떤 사람이 가장 큰 권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아무리 강대국의 대통령이라도 자기 뜻대로 못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 어떤 자리에 앉은들 큰 권세를 가질 수 있겠는지요? 큰 권세 가졌다면 독재자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참 3대 태종 왕은 연산군보다 더합니다. 역사를 아는 분들 연산군보다 더해요. 그래서 거기는 폭군으로 안 몰렸어요. 워낙 강한 군 정치를 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신하들이 해놓은 거예요. 말 한마디만 어서 참 전에 들어도 그냥 죽이는 거고. 그래서 세종대왕의 장인어른 신문이라고 하는 영의정 최고의 국무총리 자리. 그래서 아무 잘못 없이 명나라 사신으로 보내놓고 들어올 때는 잡아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때 묶어가지고 압송이 그래가지고 죽이잖아요. 그 부인은 세종대왕의 장모인데 제주도 어디를 귀양 보내 저기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렇게 악랄하게 자기 부인의 동생들 다 죽여버리고 사약으로 아니면 비단끈 보내서 목매다 죽으라고 죽이고 그냥 그렇게 다. 그런 왕은 정말 폭군 중에 폭군인데 우리나라 폭군으로 안 써놔서 기록 안 해놨어요. 권세가 있으면 이런 거고요. 돈이 많으면 또 난잡하게 막 휘둘러 쓰는 거고요. 명예 있다면 또 교만해져 버리고요. 정말 하나도 취할 게 없어요. 명예가 뭐가 좋고 권세가 뭐가 좋고 물질이 뭐가 좋아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고 선한 일 구제하면서 산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참 복인 거죠.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영적인 권세가 주어집니다. 권세도 육적인 권세가 아니에요. 영적인 권세를 취해야죠. 원수마귀가 꼼짝 못할 영적인 권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참된 복과 영적인 권세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인간 경작은 잘 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아버지께서 예배해 놓은 모든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시지요. 또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가난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한 아들이시니까 얼마나 부유해요. 금도 내 거, 은도 내 거, 모두 아버지 것이 아들 건데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만큼 영적인 권세와 복이 임합니다. 모든 생사복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받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심은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거두게 해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 10절에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이 율법,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그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 보면 곳곳에 복 주신다는 말씀이 많아요. 근데 복 주신다 할 때 단서가 분명히 붙어 있잖아요. 아버지 계명도 지키고 율례도 율법도 지키고 다 지켰을 때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장로님 제발 축복받아서 11조 막 1,000만 원 막 이상 드리고 못해도 500만 원 이상 드리고 그 복받은 거 좀 나누어서 가난한 성도들 도와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복받을 수 있는 충분히 길을 저는 예시해 드렸어요. 그대로 행하면 복 받게 다 예시해 드렸어요. 예,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에 그대로 행하면 복 받는 거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공의에 맞게 그릇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받은 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보면 큰 금액의 복권에 당첨되거나 이치에 안 맞게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그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지요.
뜻밖의 큰 수입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릇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로 인해 불행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합당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근심까지 겸해 주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욥기가 말해요. 욥은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말한 거죠. 복을 주시고 근심까지 주시면 그거 복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고 명예 있어도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차라리 근심 걱정하지 않으면서 그냥 새끼밥 먹고 사는 게 크게 편한 거지.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그릇 준비를 잘하여 복 주시기 좋아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풍성하게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3절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이 땅에 정착한 지 130년. 아담은 그동안 여러 일을 겪으며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사랑도 중심에서 느끼게 되었지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때와는 아주 다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비진리와 악을 모르기에 티 없이 맑기는 하지만 마냥 어린아이 같았다면 이제는 좀 철이 들었다고 볼 수 있지요. 죄에 대해서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부족 간에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일어났을 때 아담은 악이 얼마나 나쁘고 무서운지를 느꼈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죄를 범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도 조금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한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중심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담이 바로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 잉태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이 셋이지요. 하나, 둘, 셋이 아니고요. 그냥 셋, 이름이 셋입니다. 그런데 셋은 아담이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고 할 만큼 아버지인 아담을 닮았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씀도 아담을 가장 많이 닮은 아들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셋으로 하여금 아담의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연단은 축복입니다. 아담이 이 땅에서 내려와 연단을 받을 때는 힘들고 고답했을 겁니다. 뭐 곡괭이 한번 집어봐야겠어요. 뭐 연장을 한번 들어봐, 땅을 파봤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봐. 과일만 아담스는 그 과일만 따서 먹으면 됐고, 땀 흘려 일해본 적도 없고, 뭐 벌레나 이런 뭐 곤충 이런 거 그냥 모기나 파리 이런 거 벌레도 없는 깨끗한 그런 에덴 동산 살다가 이 땅에 오니까 가시와 엉겅퀴와 그냥 그 날파리 뭐 그냥 모기 파리 벌 이런 것과 이제 더워서 땀과 싸워야 되고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이제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지요. 그렇게 130년이 흐른 후에 아담은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었지요. 아담이 비록 고달픈 세월을 지냈을지라도 그 결과 참으로 값진 교훈을 얻게 되니 내심 뿌듯했을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말씀했습니다. 이게 시험과 환난이고 연단이 오면 이런 말씀들을 항상 기억에 떠올려야 돼요.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된다. 쇠붙이를 단련할 때는 뜨거운 불에 집어넣기도 하고 차가운 물에 담그기도 합니다. 또한 망치로 두들기기도 하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 아주 단단한 강철이 됩니다. 이 풀무간에 가서 여러분 강철 만드는 사람 가서 봐봐요. 참 불쌍해 보여요. 그 더운데 이글거리는 불 속에서 땀 촉촉촉 흘리면서 수건하나 목에 해놓고 그냥 눈으로 들어가면 닦으면서 계속 두드리는. 제가 전에 보면은 아니 뭘 저렇게 새로 저렇게 두드려야 되나. 한두 번 두드리면 되지. 실컷 두드려 놓고 또 물에다 찬물에다 집어였다가 식혀가지고 다시 달궈가지고 또 두드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참 힘들겠다. 저 사람들은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장성에서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강철 좋은 새를 만들려니까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진짜 좋은 아버지 아들 딸들 축복받고 권능받고 아들 딸들 만드시려니까 그렇게 연단하는데 이 연단을 행복하고 기쁘게 받아야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아주 단단한 강철이 됩니다. 처음엔 별로 쓸모가 없었던 쇳덩어리가 단련 과정을 통해 유용한 도구로 변신하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연단한다. 그러므로 어떤 연단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금세 변화될 수 있죠. 뜨거운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아도 혹은 차가운 물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아도 감사하며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 연단을 통해 벗어질 것은 무엇이고 다듬어질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시지요.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연단이 비록 힘들고 고달파도 견디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연단이 힘들다 하여 요리조리 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도구로 도무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깨끗해져야 하는데 연단을 피하면 비진리가 마음에서 벗어지지를 않지요. 또한 자기의와 틀을 고집한다면 주님께서 마음껏 쓸 수 있는 도구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으로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게 자기 의와 틀 아닙니까? 이거 철저히 발견해서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발견.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자존심? 없죠. 교만? 없죠. 다 이런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연단이 왔을 때 통과하지 못하거나 일부러 피한다면 다음에 비슷한 연단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일이 꼬이고 잘 안 되거나 이 사람 저 사람과 늘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이 왔을 때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상책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어떠한 연단도 소망 가운데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지난 후 얼마나 선하고 고운 마음으로 변화될까? 이 일이 지난 후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할까? 이 일로 인해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이렇게 연단 후에 변화될 모습을 소망 가운데 그려보시며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 규정을 통해 아담이 에덴 동산에 느껴보셨던
눈물, 슬픔, 아픔, 고통을 통하여 참 행복과 기쁨, 참 평안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인지를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정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영으로 온영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단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고 천국 소망하며 뜨겁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루어서 영원한 천국 새로운 삶을 소망하며 뜨겁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천향 75장 간절한 소망 1절 3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 주를 뵙는 소망 누구도 어떤 이도 줄 수 없었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진노할 수 있어요. 주께서 모두에게 주신 하늘나라 아름다운 소망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 선한 마음 이루는 것 누구도 어떤 이도 줄 수 없었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진노할 수 있어요. 주께서 모두에게 주신 하늘나라 아름다운 소망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함을 생일 감사함을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헌금 GCN 방서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뇌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초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